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복된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우리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가족분들과 또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그 귀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주한 목사님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 입술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를 단잠으로 축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석 마지막 날인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의 마음밭이 옥토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애덤 그랜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바라는 기버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만을 원하는 테이커라는 자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도움을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매처,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기버, 받는 것을 더 추구하는 테이커, 주고받기,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매처,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래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기버는 누구냐면 흥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테이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상상하신 것처럼 놀부가 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매처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제비입니다. 제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흥부에게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박씨로 대갚았죠.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십니까? 흥부십니까? 아니면 놀부십니까? 아니면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제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과 라반입니다. 라반은 전형적으로 놀부와 같은 캐릭터를 가진 자입니다. 놀부 못지않게 심술궂고 욕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원래 놀부와 같은 캐릭터를 가졌던 자였는데 자신보다 더 놀부 같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졸지에 흥부와 같은 캐릭터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을 가게 하시되.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이제 라반으로부터 독립하여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라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그때에 이와 같이 독립하겠다고 요청하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여자는 가정 내에서 그 지위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자를 버리거나 더 낮은 지위로 강등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친정 식구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했었는데 그 당시 자녀를 낳지 못했던 라헬도 그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라반의 그늘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라헬의 그 지위가 야곱의 가정에서 다시금 확립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보낼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라반의 소유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라반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시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라반도 인정하고 있죠.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27절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한 이 표현 중에 깨달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달았다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쉬라는 단어인데 점을 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자신의 이 재산이 많아지게 된 것이 야곱으로 말미암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의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어떻게 해서 내 재산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나 점을 한번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야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번 라반이라는 자의 인간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라반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야곱의 열심과 그의 헌신, 그의 도움으로 인함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점을 한번 쳐봤더니 당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복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때문에 라반의 소유가 늘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야곱 자신 또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시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오기 전에는 라반의 소유가 적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 자신으로 말미암아 번성하여 야곱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라반의 소유가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3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라반이 이와 같이 소유가 많아지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그 라반의 재산이 이와 같이 풍성이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라반이 야곱에게 삭슬 준 거예요?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라반 너무하지 않습니까? 놀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라반과 이제 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떠나겠다고 라반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라반은 지금처럼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야곱의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라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됐는데, 이 상황을 누가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야곱은 당당하게 라반에게 자신의 몫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로 라헬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더함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에게는 그 재산을 더욱더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자신의 재산을 더할 수 있는 그 계기, 그러한 계기가 마련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요셉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 중에 복덩어리 중에 복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더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이 라반과 딜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3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당장 이제 야곱은 라반의 양떼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이제 가려낼 테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양들은 보통 다 하얀색이었대요. 흰색이었답니다. 그러면 염소는 어떤 색이었나? 거의 대부분 검정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중에 이 얼룩진 것들, 아롱진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얗고 검은 것이 아니라 얼룩진 것들은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얼마 되지도 않고 볼품 없는 것을 내 소유로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의 것과 자신의 것이 자연스럽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또한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의 이 요청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내가 말한 대로 하리라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설교 초반에 라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테이커, 놀부 같은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야곱과 약속했으면 어른답게 약속한 대로 실행하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라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욕심을 부리고 꾀를 부리는 등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시죠. 그날에 이와 같이 서로 딜을 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그러니까 야곱의 몫으로 약속한 것들을 다 구분하고 다 가려내서 혹시나 야곱에게 빼앗길 줄 모르니까 그 약속한 것을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 다 자기 아들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악독한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라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반과 같이 치졸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는 어떤 자였다고요? 테이커였고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매처가 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그런 기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라반과 같은 테이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최소한은 도움받은 만큼 그것을 되돌려주는 매처와 같은 삶은 최소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그 후반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버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여러 자손들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이삭의 그 자손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렇게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다고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야곱은 지금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실한 삶의 열매가 라반에게 맺혀져서 누가 복받았다는 것입니까? 라반이 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라반이 복받게 되었는데 라반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악한 자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러한 삶을 살 자신 솔직하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막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막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 안에 막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고 또 막 억울한 마음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더구나 여러분, 야곱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한 삶을 꾹 참고 살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 대단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속이고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벌을 내릴 거니까 너는 그냥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고 막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터져나오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이삭이 무섭고 두려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야곱의 이 재산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계속해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이 막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이 라반의 것보다 훨씬 많아지도록 야곱에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말씀,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고 이삭에게도 적용되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에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끼친 그 모든 족속의 이 범위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등 다양한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받은 인생이 누군가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그의 조카 롯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땅을 나눌 때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를 축복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롯이 위기를 당하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를 구출해내는 등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무려 14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뭔가 거창하고 뭔가 규모 있고 뭔가 멀리 있는 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보다 먼저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지들과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과 친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가족과 친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먼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가족과 내 주변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쓰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것과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복되하기를 간절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성령 역사는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삶, 세상 열방을 치유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치유의 능력의 힘을 주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오늘 아버지의 몰랐음에 나갈 시력에 살게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소마다 아버지 영님의 우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가시니 그 아버지가 삶을 넘치도록 주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9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백신이 모든 나라에 공급이 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 사태 중에서도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또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나라의 어려움과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시간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시기치는 때가 내가 오시기 발대로 사태를 원하는 데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시옵시는 가운데 아직도 모르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민족과 저희들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주시고 주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두 번째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쓰러져가는 북한의 기업들과 자영업자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닫혀진 문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구호물품,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자유와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모 아버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신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하시며 아버지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자녀들을 시도로 인해 차례버린 사람들을 아버지 기도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생명을 복음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일상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명함을 그대로 되도록 주님 아버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들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법안들,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법, 이 모든 것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정폭력과 악한 폭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이 각 가정마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 나를 먼저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나라들에게 주님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 나타나니 나를 생명을 지키고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기 바라는 아버지 아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주시는 나라의 공격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여 주시기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가 영혼들을 돌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날이 끝나가게 아버지의 필요한 사람으로 시원하는 자들을 보게 하도록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접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성교적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도로 새로워지게 주님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름을 세워주여 우리 영적을 아버지 천천히 은혜 성도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결 아버지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재 삶의 자리 살림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 구하며 나갈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대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구실과 부어주셔서 아버지 어디에 살아계시고 시간 하나님 경험하니 아버지 모든 하찮은 세상에서 말씀을 날마다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기름을 주면 날마다 삶을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가슴의 삶을 아버지 생기다며 나가니 아버지 깍지치는 하나님께 감당하는 하나님 한국에 대한 제사를 치는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안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 안에 모든 성도들 거하는 모든 곳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임마누엘의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니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나가신 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모든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아버지 우리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오늘 기도를 주님께 전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나가시니 아버지 우리를 주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